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왜 고통은 오는가, 고통은 왜 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것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에서 벗어날 사람도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나는 고통을 한 번도 안 당했어 라고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가지고 오고 죽을 때 고통을 가지고 간다고 그러죠. 아이가 태어날 때 울잖아요. 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어려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운다고 합니다. 하여튼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고통을 안고 태어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왜 고통이 오는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고통에 대한 정의가 세상적인 정의와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한테 고통이 오는 것은 그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쉽게 말해서 이 고통이라는 것은 이 고통이 온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신호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렇게 권면을 하면 오히려 악다구니 하는 그러한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철없이 부르지 악다구니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고통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 내게 어려움이 닥치고 고통이 온다.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신호구나. 그러면 내가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이 뭐가 있었는가에 대해 가지고 그것에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나 잘했는데 11조하고 감성금하고 예주일 예배 참석하고 잘했는데 또 뭐 할 거 있지? 거기서만 수도받지 말고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정신 사고 방식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이 뭐가 있는가 고민해 보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7편 71편에 무슨 말이 있어요? 119편 71절에 내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니 고난당하였기 때문에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그냥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런다고 착각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했으면 사랑이지 절대 미워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게 어떤 고난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내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윤리를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라는 기회라는 거죠.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고통이 없다고, 나는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생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가정적으로 행복하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오히려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이 좀 어려워요. 생활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아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체험하게 된다면 그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시설평가를 한참 받고 있는데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강미애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머님이 지금 중환자실로 내려갔어요. 호흡을 잘, 숨을 잘 못 쉬고 근데 목사님 빨리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일은 이렇게 있으니 알았다 대답을 해놓고 지금 속으로 기도하면서 컨설팅을 받습니다. 빨리 끝냅시다. 이하고 집사님하고 민집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갔는데 가족들이 왔다 갔기 때문에 안 된다. 예.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기도만 해라 하고 오게 해달라고. 성사정에서 완전 방호복으로 신발까지 하얀 천으로 하는 그걸 다 일회용으로 다 착용을 하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권사님을 김선호 권사님 놓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고 신음소리만 응 내고 계시고 근데 계속 기도를 마스크를 그 산소 호흡기를 낀 상태에서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는데 그냥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기도를 다 하고 나오려는데 손을 안 놔주시는 거예요. 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나름대로. 그래서 알았다고 또 오겠노라고 그렇게 하는데 또 왼손 못 걸리고 오른손으로 한번 만지 손을 또 걸어요. 손가락으로. 그렇게 이제 하고 왔어요. 왔는데 오늘 아침에 강미애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머니 한 산소 마스크 떼었어요. 자가호흡이 가능해졌다고 기쁜 소식을 전해오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문 10절을 보니까 사람이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으면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흑암과 사망과 공고가 우리 인생에 온다는 겁니다. 이런 고난과 사망과 흑암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징계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부모가 해초를 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말을 안 들 때 해초를 든 것이 자식이 미워서 해초를 들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자식이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해초를 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신다는 것이죠. 돌아오라는 것이죠. 돌아오라는 것.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이유가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사람에게 고통이 오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11절 민기와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10절 말씀은 사람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셔서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찾아온다 그래요. 그리고 11절에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아담과 하하가 사는 에덴 동산은 참으로 좋은 동산이죠.
먹을 것이 풍성한 동산입니다. 참으로 행복이 가득한 동산입니다. 이런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는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통과 고난이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그런데 이것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따먹지 말란 것을 따먹게 된 겁니다. 자꾸 사단이 와서 화를 보십니다. 처음에는 하와도 거절을 했어요. 자꾸 와서 하니까 하와도 넘어가는 거예요. 원수 마귀의 작전이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지만 자꾸 우리 약한 부분을 건듭니다. 건들면서 자꾸 하나님을 비방해 나가요. 하나님 너를 사랑해서가 아니야. 너를 사랑하면 이렇게 하겠냐? 아니야. 너를 미워해. 너를 싫어하는 거야. 교회가 너 별로 안 반가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내 믿음이 약해져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정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라도 드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도 믿음이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다 세상에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원수 마귀 사단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람에서 악마 마귀의 사람으로 돼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지금 고난이 온다, 힘든 것이 왔다. 이것은 하나님을 더 찾으라는 신호다. 그렇게 알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막았던 모든 문제들이 다 열리고 풀리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조건 맞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할 때는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은 사울왕입니다. 사람 중에서 가장 멋있는 왕이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을 해 하나님 말씀대로 신분정치를 했습니다. 나중에 하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를 계속 높여주다 보니까 내가 교만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분정치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인본정치를 하다 보니까 고난이 찾아왔고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게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계속 내가 메시지를 주는데도 끝내 돌아오지 않고 있다. 하나님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준 이유가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옵니까? 아니면 삶의 고통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는 않았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나? 라고 묵묵히 생각해 보면 떠오르면 바로 회개하십시오. 떠오르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날마다 먹어야 할 생명의 양식이죠.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보내는 하늘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편지가 이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편지를 읽으셔야 돼요. 여러 편지들 받아보셨죠? 여러 편지 받으면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설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보내는 편지가 곧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설렘이 있어야 돼요. 기대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거역하면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교회 올 때만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후탁교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올 때만 성경책 가져오고 집에 놓고는 한 번도 성경을 열어보지도 않고 다시 교회로 가져오는, 그렇게 되는 쓰이는 성경책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늘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나에게 복을 준다 그 말이죠. 말씀이 내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왔다, 고통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고통의 문제는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13절 14절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13, 14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 끈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얽어매고 있는 끈이 뭐예요? 우리들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에요. 고통들이에요. 고난들이에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끊어주신다는 거예요. 묶여있을 때 끊어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또 고통이 오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게 믿음이 부족한 자들의 삶이에요. 그러면 어쩌면 그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그럴 때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으라고 하는 설교를 들어봤다면 이제부터는 사람을 찾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고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내 옆에 느닷없이 급떨어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사람들을 만나러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당사자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얽은 줄을 끊어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참 용기가 대단한 분들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지금 내 앞에 고통이 오고 고난이 왔으면 주저없이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것도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울부짖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당장 내 새끼가 죽어가는데 멀쩡한 소리로 기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기도할 때 정말 내 새끼가 죽어간다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울부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이 간장이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질 만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체면 차리면 안 돼요. 기도하는데 무슨 체면을 차립니까? 나는 우리 이용모 집사님을 존경한 이유가 집사된 지 몇 달 안 돼서 대피기도 시키니까 순종을 했어요. 하는데 기도가 뭐 권사님 기도처럼 능수능하지는 않아요. 순수해요. 근데 들어갈 건 다 들어요. 들어가 있어. 저는 그 믿음이 아직 덜 자란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잘 들어준다고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은 대표 기도를 하다 보면 주변을 의식하면서 하는 기도를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 다른 사람이 조금 거부할 텐데 하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성령님이 감고 나시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감고 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지존자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권사님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기서 지존자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높일 때 지존자의 하나님께서 지존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높일 수 있다는 말이 지존자의 하나님. 지존자. 그 지존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고통의 문제는 해결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다 같이 암송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오늘 전도의 특성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해서 특송하고 싶습니다. 그럼 신청하세요. 그냥 들어줍니다. 주보에 넣을 테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만 하십시오. 그리고 이용모 씨는 저날에 색소폰 연주해야 되니 연습 잘하고 계시죠? 무대에 서야 될 거니까 해야 됩니다. 저 뭐 순서지에 인쇄소에 들어가 버리면 끝입니다. 그 전에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지만 충분히 그렇게 나한테 안 된다고 하기 전에도 충분히 기도하고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곡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한 곡만 딱 해서 멋지게 해도 됩니다. 저날에 특송 한번 하는 거 멋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입니다. 저도 어깨가 으쓱해질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 그것이 귀하다는 것이죠. 15절 손경진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리고 이용모 집사님 21절 22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감사제를 드리고 노래하며 그의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기이한 일이 있는데 그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분께 찬양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께 노래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자 그 말이에요. 그 행사를 위하여. 그 행사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인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존자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는 쉽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가서는 내가 예수 믿는다 밝히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통 문제에서 벗어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알리라는 거. 뭐예요? 전도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몸버려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알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라는 것이죠.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겠어요. 그래서 나는 한 영혼을 전도해서 그분이 정말 구원을 받으면 나는 세상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가난한 성금을 못하는 분이 있어요.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도 물 좀 주세요. 하는데 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너가 한 영혼 바칠 때마다 천하를 나한테 주는 거다. 그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도해. 하나님 그 영을 전도의 영을 저한테 부어주세요. 그 가난하던 그분이 전도를 했는데 뭐 1,000몇백 명을 전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전도한 분이 이분을 밀어줘가지고 이분도 잘 살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높이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게 돼 있어.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어디를 터치를 해도 예수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에는 다른 게 나오겠죠.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8월 마지막 주일 예배 왜 고통이 오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불순종할 때에 고통이 오는 거고, 그렇게 고통이 올 때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인 것을 우리가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통의 문제들이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역사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